흔히들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꼽습니다. 사도행전 2장만 보더라도 오순절 이후 그곳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공동체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유대인 바뀐 이방인의 세계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의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회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선교적 교회 하나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세워지고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자신들의 모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 교회를 도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서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부흥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두 가지 원리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원리, 그 첫 번째는 선교적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본문을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8장 1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여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지금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베니게, 그 페니키아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면 수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혹은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일대를 장악한 셀루커스 니카도르 1세가 자신의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안디옥이라는 지명으로 16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곳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등장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은 헬라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약 50만 명이나 되었고 국제 도시다 보니까 화려하고 다양한 종교와 신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은 음란하고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였겠죠. 이미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대략 2만에서 한 6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이 먼 곳 지역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그곳 안디옥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안디옥과 같은 이 이방 지역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곁으로 가는 것을 정서적으로 꺼려했습니다. 구브로 같은 경우에는 섬입니다.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니까 지리적으로도 어려웠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더욱이 안디옥 같은 지역은 최상급 도시였습니다. 화려함 이면에 성적으로 부도덕했고 이방 제사가 판을 친 곳이 바로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어쩌면 태생적으로 예루살렘만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이 이런 지역으로 어떻게 확장된 것입니까? 지금 순교와 박해라는 이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해서 불행에 처한 것 같지만 실은 스데마드로 시작한 지금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서 정서적 한계, 지리적 한계,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이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 개인과 교회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환난으로 찢겨지더라도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지만 그곳에서도 회당만을 찾으면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만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지금 그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게만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한계를 짓고 있지요. 어떠한 행동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마 헬라어라는 특수한 언어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안디옥에 들어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한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정보가 없습니다. 이름도 직분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에 유대인에게만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누구는 유대인들에게만 한계를 정함으로 복음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누군가는 헬라 이방인에게도 전파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흩어진 이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에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수스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고 퀴리오스는 로드,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 권력으로만 그 개념으로만 사용되고 이해되다가 나중에는 지역 신들에게 다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적 표현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1세기부터는 모든 왕들에게 공식적인 호칭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황제들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고 신으로 숭배받아야 할 대상들이라고 인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외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신들의 신이고 그렇게 칭송받는 게 마땅하고 또 그런 고백들이 요구되어지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아래서 부와 권력이
그리고 그 힘이 자신들의 퀴리오스라고 믿고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와 삶을 책임질 온갖 신상들 앞에서 엎드리는 그 우상 문화로 판을 칠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시대의 정신에 도전하여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수스 퀴리오스, 예수님이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들의 고백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유대 땅에서 전하다가 자신들의 동력자이자 지도자 격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들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찢겨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을 흩어진 그 이방 세계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곳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된 소식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지금 그들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지금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달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갈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또 부유하고 화려한 얼마나 화려한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땅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방인이 돌아온 이 사건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이방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건을 들은 유대에 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의 리더이고 어른인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 전통에 어긋나면 큰일 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3번의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준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할례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그 어떤 한계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헬라의 이방인들에게도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지금 부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연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한번 보십시오. 여야가 갈라지고 너무 아픈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이때 정말 교회에서 들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고,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예수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그것만이 진짜 생명이고 그것만이 진짜 위로와 회복이 된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꿈꾸고 특별히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 공동체에게는 그 부흥이 오기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는 것이지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가치관, 전통, 아집,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넘어설 때입니다. 그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 땅,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이 선교적 사명과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한계를 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기에 어떠한 그런 당위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정착하는 게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안에 있는 애들만 잘 유지하는 것도 참 귀하다, 복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킬지 리더들도 훈련시켜야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너무 훼손된 시설은 손도 봐야 되고 최소한의 구색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함께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접촉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딛고 그리고 그 한계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그곳, 학교, 가정, 사업처, 직장, 혹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선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힘과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기 때문에 우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꿀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허무한 시대 앞에서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서영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한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원리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 안디옥의 부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 이방 선교에 동참하여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지요. 자,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즉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지금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흥하고 새신자가 많은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적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 파송받은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실한 그 믿음을 지키고 계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머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했기에 나중에 큰 부흥을 지금 그 결과적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 선한 사람이었고 특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영감이 넘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권면하니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사람이 아니라 죽게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졌다는 것은 지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도 보시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도 참된 부흥과 성장을 원한다면 이 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주와 함께 머물라 바나바와 같은 이 권면들이 있는 곳입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신실하게 우리 주님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 호흡 당하는 그날까지 살아갑시다. 이런 많은 권면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맺힌 성품들이 드러난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큰 무리를 주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어디로 간다? 주께로 도하여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가 한 일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25절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소로 갔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로 갔는데 그 다소로 가기 전에 바나바의 모습, 그 태도가 어떠한지 찾고 가서 만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 한 사람을 위한 바나바의 수고가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직선거리 240km입니다. 그 옛날 그 거리라면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그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직접 가서 찾고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결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소에 왜 있었습니까? 9장에 보면 당시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변절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바울은 그곳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려 탈출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다 두려워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곳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그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당시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라고 낙인 찍혀서 죽임당할 위기였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위협했던 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형제들이 데리고 다소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위협과 냉대 속에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잊혀져 가던 그 바울을 지금 바나바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을 찾은 것이죠. 바나바는 이미 자신의 사역 가운데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한 그런 기독교를 가르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올렸을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는 화려한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수준에 맞게 지금 지도자는 헬라 사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헬라말도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수준 높은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학식적으로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학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바나바에게 있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나름 종합해본 결과 바울이 안디옥 사역의 적격이었기 때문에 애써서 데려오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동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26절인데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의 동력과 가르치는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첫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려면 여러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데려갔던 인물도 이 바나바였고, 그때부터 이미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그 부담감과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 이 바울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데려와서 자신을 부흥의 주역으로 세우지 않고 2인자로 자처하면서 어쩌면 사역을 나눠주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이 교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땐 바나바, 바울 둘 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서 그를 중심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연약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용납과 이해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시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또 인구 감소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패배주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과 한계를 안고 있더라도 우리는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의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누군가 선교적 사명을 안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일어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서연교회에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더 좋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변 다른 지체들을 신실하게 보듬어가고 다시 세워갈 때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과 사회와 세계 선교의 부흥에 큰 획을 긋고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